의인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셔서 알지만 계속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을 찾고 찾았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려워지면 의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타락하고 다 썩고 다 냄새나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의인을 찾는다 할 때 주여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책에 보면은 헬라의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누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두운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밝은데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나왔어? 그렇게 했더니 디오네게스가 하는 말이 사람을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찾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디오네게스가 하는 말이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철학자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대에 의인이 있는가? 의인을 찾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4월 24일 날 신문에 서울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등에 이런 똑같은 문구가 실렸습니다. 사라진 의인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거기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났는데, 그런데 쿠팡맨 한 사람이 그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소에 뛰어들어가서 119에 신고를 하고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그 쿠팡맨 때문에 그 전체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소방서가 불을 다 진압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렇게 한밤중에 불이 났는데 그 관리인도 모르고 입주민도 모르는 새벽 시간인데 어떻게 불의 신고를 받았느냐? 쿠팡맨이 신고를 했다. 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찾았어요. 왜 갔느냐고 하니까 내가 바쁜데 그 불이 진압됐으면 됐지, 내가 거기서 뭘 또 하겠다고 기다리겠느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의인을 찾기가 어려운지, 이런 사람을 의인을 찾는다고, 사라진 의인을 찾습니다고 광고를 낼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성들이 여러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대표해서 특별히 소돔 성이 지목이 되어집니다. 그 성에는 롯과 그의 두 딸, 부인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돔 성은 그 당시에 소알 전체에서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호화찬란한 번영을 만끽하는 그 시대로 봐서는 최근대화된 요람의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고 상인들이 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자들이 그 속에는 득실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거의 없는 것이 그 당대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의 것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물자도 넉넉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먹을 것도 넉넉하고 차도 뭐 넘쳐나는 것이 차고 아파트 뭐 서울 지역이나 좀 힘들지 그 외의 지역에는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소돔성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의인이 있을까?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정도면 됐다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돔성에도 질서도 있었고 정치도 있었겠죠. 정치가들은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소돔성이 부흥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경제가들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이 아무 불편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소돔성은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도시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멸망사를 썼습니다. 로마의 멸망사에 거기는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조건,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가정이 붕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희한하게도 국회는 민중을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가정 다 파괴됩니다. 결혼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유일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말살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불교도 구원 있고 무슨 다른 무당을 섬겨도 구원을 있다고 말하면 법에 걸리지 않지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법으로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저 유럽 지역에는 벌써 많이 통과됐어요. 많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은 다 정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있죠. 흰옷을 입고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몽주 어머니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너는 백로와 같은데 까마귀 노는 장소에는 가지 마라 이거지. 왜냐하면 까마귀는 흰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너도 나도 썩고 썩으니까 이제는 다 몽창 썩이고 싶은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교인들도 교인들 나름대로 무슨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당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자 이거예요. 똑같아지자 이 말이죠.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더러워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어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멸망사의 두 번째가 뭐냐면 가중한 세금입니다. 요즘에 소기업 하는 사람들 국가 지원금 몇 푼 줘요. 주는데 방송을 보면은 그 돈 주는 거는 몇 푼 주놓고 주는 것도 막 이렇게 조건 붙이고 저렇게 조건 붙여가지고 돈을 준다고 해놓고는 탁할 수가 없대요. 돈을 받아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가중한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자살하고 있어요.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총회 갔다 오다가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 이웃교회 목사님이 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운전을 했는데 52km에 찍혀가지고 벌금이 나왔어요. 도시에 30km, 40km, 50km 차를 몰고 다니지 말고 옛날처럼 소그루마 끌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요. 곳곳에 숨겨지고 영양이 어떤 사람은 영양 공무원들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대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차를 천천히 몰고 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출근길에 차가 막히니까 됩니까? 추월에 오니까 다 벌금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직업으로 그걸 해먹는 거야. 예? 그 벌금 용지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 수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산다게 영양청송 지역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이거 찾아낼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참 그야말로 로마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입에 즐거움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과 유혹입니다. 유흥입니다. 이 쾌락 뭐 더 이상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군비 확장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종교 타락입니다. 종교 타락은 나라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얼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려운 사회가 됐는가? 이것은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피부로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의로운 예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의인을 찾는데 어떤 의인이 있어야 되냐? 예언자, 의로운 예언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로운 예언자는 백성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꾸짖습니다. 나라의 임금도 잘못되면 얼마든지 꾸짖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가 임했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의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베델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 단을 쌓던 엘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엘베델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이 아모스가 가서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니 왕은 이방 땅에 가서 죽을 것이고 거기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사야, 너는 여기 이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네가 사놓은 땅들은 이방인들이 줄로 지어서 끌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따가운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사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이 번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모스야, 너희들 땅에 가서 나 예언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는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마사의 일입니다. 임금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이 이방 땅에서 죽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북쪽의 백성들도 아모스에게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5년은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해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늑약. 우리
조선을 일본에다가 합병시킨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으로 이러한 아픔의 때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딱 청합니다. 청해가지고 한국의 지도자를 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일본에서 가져온 신무기들을 무기창고에 데려가서 그걸 구경을 시킵니다. 새롭게 나온 대포가 몇 메다까지 포탄이 날아가고 어떻게 정조준된 총이 어떻게 간역을 뚫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일본이 참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월남 이상제 선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기를 자랑치 마시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여. 일본은 칼을 들고 조선을 점령했으니 일본은 망할 것이요, 대한민국 조선은 살 것이요. 여러분,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아무도 말을 못할 때에 월남 선생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그래도 그 시대에 깨어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민중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향해서 아주 고함을 쳐서 그들을 친 아주 못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못된 말입니까? 이게 착한 말입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를 통하여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그 소리가 민중들에게 따가운 소리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개 뭐더라 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선지자 소리를 400년 동안이나 듣지 못하다가 400년 만에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강포를 행하지 마라. 포악한 행동하지 마라.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한 세금 그것만 거둬라.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먹을 것도 그리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들 귀 속에는 따갑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사야 시대는 참고로 이사야 그다음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치세 중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외칠 때는 멸망이 눈앞에 다가올 때입니다. 이 멸망이 눈앞에 다가올 때 어떠했는가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멀지 않아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의인을 찾는가? 의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의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오늘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 나라를 끌어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건 뭐냐?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그치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해도 5천 군중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그분, 군대 귀신을 행해서 명령하면 군대 귀신이 나가는 그분, 말씀 그대로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데려올 수 있는 그분이라면 나라를 얼마든지 로마에서 해방을 시킬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물어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제자들 생각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이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야 아니겠나, 끝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2가지를 행하셨죠. 하나는 성만찬을 드신 일이고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이다. 그 살과 그 피를 기념하라.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기독교의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고, 기독교의 지도자는 낮은 곳으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그 안동 동문교회 목사 위임식 때 목사 건면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특이한 위임식에서 특이한 일을 했던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위임식 하는 그때 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다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강단 위에서 장로님들을 의자에 전부 앉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부목사들이 가지고 온 물로 비누칠을 해서 발을 씻겨준 겁니다. 발을 다 닦아줬어요. 발을 씻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청중들도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발을 씻기는 목사님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발을 씻김을 받는 장로님들도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는 목사의 각오고 결심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평안했습니다. 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그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위임식의 정신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주장해 나갔고,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던 그 정신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도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평안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이 끝났을 때 두 가지의 평판이 나왔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목사가 대먹지 않거라 목사 위신을 다 까먹었네, 저런 놈은 면직 처리해서 더 이상 목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공부하고 온 분이 자기를 다 버리고 육신적으로는 화려한 박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자기를 버리고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저런 정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저분은 저런 일까지 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는 발을 내밀고 내 발을 닦아라 하는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닦아주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의 지도자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지도자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통곡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울으셨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도 성도들은 울어야 합니다. 악인은 울지 않습니다. 악인은 울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웁니다. 목사는 설교하다가 울어야 되고 교인은 기도하다가 울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다가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욥의 눈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가운데요, 어떤 임금님이 좋은 옷을 입고 매일처럼 좋은 옷을 바꿔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로운 신하가 그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 거울을 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 거울 앞에 자기 모양을 비춰보려고 좋은 옷을 입고 황금망토를 걸치고 그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간 곳이었고 유리창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밖을 보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남편을 전쟁터에 잃고 울고 있는 가부가 보였습니다. 배고파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시달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갖 집도 없이 떠돌이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은 그 장소에서
황금 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 이것은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지도자들은 화려하고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배고픈 민중들을 볼 수 있어야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어려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려운 백성이 필요합니다. 백성은 어떨까요?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하느냐? 옳도다. 여러분, 민중들을 세례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어요. 이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막 국민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또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야당을 좋아하다가 여당을 좋아하다가 막 왔다 갔다. 백성들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어느 한순간 흔들려요. 어느 한순간 어느 쪽으로 갈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 의분이 있으면 됩니다. 의분이 있으면은 그 시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왕이 폭정을 할 때에 의분이 백성들 속에 있느냐, 의분이 백성들 속에 있으면은 봉기가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때를 보면은 그 봉기, 소위 밀란을 제압했다고 왕들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 왕은 반드시 폭정을 일삼는 악한 군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1862년 진주 밀란, 1882년 이모군란,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6년은 부활절 봉기 등등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은 밀란, 많은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 속에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시대는, 그 민족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갈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를 향하는 의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정복자에 의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진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어떤 압박과 어떤 협박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방 나라에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민중들은, 백성들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도 간디는 무저항주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인도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지? 지가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는가? 간디가 다시 묻습니다. 지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고개를 흔듭니다. 그때 간디가 하는 말이, 이길 수는 없지만 고양이와 지가 함께 죽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 가서 춤추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자기 눈앞에서 춤추는 쥐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쥐도 죽고 고양이도 죽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서 살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위에서 삶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을 한마디만 하고 끝을 내죠. 나는 민족을 향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무언가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두 다리 뻗치고 울든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의인을 찾습니다. 구인 광고 같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